고린도전이라는 제목을 잡았지만 고린도후서 2장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장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런 정의를 내린 사도 바울이 이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사도직에 대해서,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도직 문제가 늘 이렇게 걸고 넘어졌어요. 자신의 바른 인식과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하는 기본적인 해명을 합니다. 2장에서 했는데, 바울은 이제 3장에서 5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도 바울의 직분의 정통성, 일을 수행하는 사역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는 계속 비본질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둘째치고 사도 바울이 정통성 있냐 없냐 이것을 가지고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스스로 해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러 차례 걸친 그의 고린도 방문 계획, 이게 이렇게 원하게 되지 않았어요. 이게 방문이라는 것이 무슨 여기서 이웃집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중국까지 아니면 베트남까지 아니면 일본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문이 계획을 했다가도 이게 상황이 맞지가 않아서 방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다 해서 안 오니까 어떻게 돼? 신뢰감이 떨어진 거야. 사도 바울은 온다 해서 안 왔어.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돼 하면서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미워하고 그리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이 충동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을 게 못 된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고로 사도가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분쟁을 일으켰어요. 분쟁.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것을 또 뭐냐 하면은 그중에 결정적인 또 이유가 이 사도를 어디로 파송할 때는 그 사도라는 청거사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는 사도라는 청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증명서가 없다. 증명서가 없으니까 가짜다. 이렇게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직의 도전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도 바울을 불신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까지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요. 사탄의 계략. 여러분, 전도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나서 전도하고 있으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 미운 사람 때문에 안 받아들여.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초청잔치에 초대장.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초대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 아니 내 초대장을 갖고 올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 초대장 갖고 와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까지 불신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를 미워하면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겨, 아니면 거부할 마음이 생겨. 목사 미워하면 거부하죠. 목사 미워하면 거부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거야.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는 거야. 그런 꼴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기에 이르렀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사도의 사명을 부여받았죠. 그러니까 추천서는 없어요. 추천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추천서가 없었어요. 이를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제 잠깐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 행세를 해서 사기를 쳤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가 교주 노릇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마라. 내 파도 만들지 마라. 내 편도 만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렇게 했던 분이지, 그가 교주가 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가 자기를 전한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을 전했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가짜다는 거야. 여러분, 가짜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 여러분, 가짜는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 여러분, 오늘날 가짜 이단들은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네 교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자기네 그 대표성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그래서 잠깐만 사도 바울은 가짜라는데, 가짜면은 사기를 쳤냐 아니면 교주가 됐냐? 사도 바울은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른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꾸만 희한하게 그렇게 자꾸만 사도 바울이 가짜다 그래서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면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에휴 이런 교회 안 다녀야겠다고서는 뿔뿔이 흩어질까? 그래서 분란이 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부흥이 안 돼.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뿔뿔이. 나 이런 교회 골치 아파서 안 다닌다고서는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야? 사탄이라면 사탄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이 있어.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은 분란을 일으켜. 자꾸만 분란을 일으켜서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결국 교인들 다 떠나가. 다 지옥 자식 되는 거야.
제가 그 먼저 우리 부흥에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요. 원로 목사님 때 원로 목사님을 괴롭히는 장로님이 계셨대. 늘 그냥 그 성자 같은 목사님을 괴롭히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본인이 본교회 담임 목사 할 때는 그 아들이 본인을 그렇게 괴롭혔대. 근데 그 손자가 지금 현재 목사님을 괴롭힌대. 그 대를 이어서. 야, 참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3대가, 할아버지는 은퇴하신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요거 또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히는 거야. 여러분 알만한 우리 부흥한 거 알잖아요. 원로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괴롭혔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 아들 장로님이 괴롭혔고, 그 지금 손주가 현재 목사님을 그렇게 갈군대. 근데 명분은 뭐냐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한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희한합니다. 여러분 3대가 이어서 괴롭히는 그런 집안이 되겠어요?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3대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만 끄집어내면 안 돼요. 끄집어내면. 제가 어렸을 때 공동우물, 그 항상 이 샘물이 참 차갑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데 완전히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데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구만. 공동우물에다가 왜 쓰레기를 버리는지 몰라. 그거를 다 걸어내고 그걸 뭐라 그래? 꾸정물이야.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근데 가라앉으면은 깨끗한 물이야. 여러분, 어디나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목사도 완벽한 목사를 원하면 안 돼요. 완벽한 목사 원하다 보면 교주가 돼버려요. 또 여러분들도 또 완벽합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가정은 완벽한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허물은 다 덮을 뿐이고 남들한테 얘기 안 할 뿐이지 다 있단 말이에요. 허물은 덮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위해서 끄집어내겠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갈라지고 한 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특히 우리 교단이 많았어. 우리 교단이. 참으로 우리 교단이 법정 싸움 하냐고 그냥 엄청 많이, 그냥 헌금이 그 재판 비용으로 엄청 들어갔어. 엄청 들어갔어. 솔직히 우리 가원노예도 들어갔어. 가원노예도 수억이 들어갔어. 그냥 재판하냐고. 근데 또 재판에 또 임하지 않으면 또 진대. 재판에 상대방이 변호사 사면 같이 사야 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변호사를 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노예도 지금 가난해. 노예도 지금 재정이 엄청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우리 가원노예가 일을 못 벌려. 왜? 재판하냐고 돈 다 썼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자꾸만 노예를 바로 세우겠다고 계속 고발했어. 계속 고발하니까 노예 재정이 다 글로 들어가 버리니까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결국은 강원노예가 지금 미자립 노예로다가 아무것도 못해. 참 그거 보면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싸워서 잘 되면 다행인데 거의 다 교회마다 보면은 망하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정통성,
그리고 뭐 추천사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또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막 흔들리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최소한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본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을 받은 자가 자기를 구원받도록 한 사람을 부정하거나 그러면 자기는 뭐야 그러면?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이냐?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를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세워서 자기 신앙생활하게 하는데 그를 부인하면 그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목사의 정통성 부인하거나 잘못을 확대 해석하거나 쫓아내려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지난주에도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 와서 난 또 아유 반갑게 아유 장로님 같이 임원 활동도 했던 분인데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끌탄을 하면서 또 이번에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3년마다 쫓아내. 3년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우리 시찰이 아니라 다른 시찰이라 거기 그래도 좀 법을 아는 목사님 계시니까 그분이 좀 조정하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3년마다 쫓아내. 3년마다.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60명인데 160명으로 노예다 보고를 해가지고 장로 부인들을 장로 세우려고 3명을. 근데 목사님이 60명으로 보고한 걸 알게 돼가지고 난리 난 거야. 왜 160명으로 보고 안 하고 60명으로 보고하냐고. 근데 교인이 60명이래. 근데 160명으로 가짜로 다 해서 장로 부인들을 다 요번에 장로 3사람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번 다음 노예 때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대. 교회마다 이런 게 제가 해마다 겪습니다. 그냥 우리 노예에서도 해마다 겪는 거야. 참 안타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저를 안 쫓아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쫓아내지 않아서 뭐 저도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 그래서 3년마다 어떻게 연임 청원할 때마다 목사님을 바꾸냐 말이야. 그 교회는 목사님이 3년마다 바뀌어서 내가 어떤 목사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 이제 기억도 없어. 그냥 3년마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점점 주는 거야. 자꾸만 줄어 교인들이. 결국은 교회는 분쟁하면서 부흥되는 교회는 없어. 분쟁하면 줄면 줄었지 늘지가 않아. 근데 이 분쟁이라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지금 사탄이 역사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사도 바울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관계를 단전시키려고 하는 거야. 참으로 이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안타까워요.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야.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갖 거짓과 모함을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대필자로 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너희에게 쓴 거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3절 속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뭐로 썼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먹으로 썼다는 게 뭐예요? 먹은 광물이나 식물에서 채취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결국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소유한 것과 같은 먹으로 쓰는 추천서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먹으로 쓰는 추천서는. 그러나 바울이 가진 추천서는 그리스도만이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거야. 그리스도만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가진 추천서는 어떤 먹물로 쓴 추천서보다 탁월한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쓴 편지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또한 사실은 두 번째 편지는 없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원래는 둘째 편지까지 있으면 1서, 2서, 3서 그랬는데 그냥 중간 편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이름은 나중에 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쓸 때 고린도 전서 하면서 붙인 게 아니고 나중에 신학자들이 첫 번째 편지를 앞서서 썼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중간 건 없어졌으니까 소멸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쓴 것을 고린도 후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전후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자신의 추천서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을 밝히고 있어. 그러면 돌판은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돌판 하니까 뭐가 생각나? 시내산의 십계명. 시내산의 십계명은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이죠. 근데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우상신을 섬기고 막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어서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어. 참 모세도 참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가 그냥 집어던지니까 화가 났다고 했어. 여러분 화난다고 성경책 집어던지지 마세요. 성경책 집어던지지 마세요. 차라리 상은 집어던지더라도 성경책은 집어던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냥 모세 저 성질머리하고는 저 40살에 나왔던 성질이 지금 나왔구나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쓰게 했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돌판에 써주셨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써줬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써줬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그래서 마음판에 써줬기 때문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어떤 핍박이 오나 부인할 수가 없어. 왜?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옛날에 노예들은요, 노예라는 것은 낙인을 찍은 거 아시죠? 낙인을 어디다 찍었을까? 예? 이마박에다 찍었다고. 야, 그거 불 뜨겁게 해가서는 그 세 젓가락을 놓다가 그걸 갖다가 사람 거기다 칙 해서
그러니까 이게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거.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한번 집에 가서 해봐 한번. 거기다 했다고. 왜? 여기서 보이잖아. 그러니까 도망가도 이게 보인단 말이야. 이 몸속에다 하면 옷 입으면 안 보이는데 이마박에다 하니까 보여. 그러니까 그걸 안 보이게 한다고 띠를 두르면 저놈 왜 이마에다 띠를 둘렀지? 수상해. 야, 띠 벗어봐. 그러면 딱 알잖아. 그래서 한번 낙인 찍으면 그건 죽을 때까지 노예 신분인 것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디다 낙인을 찍었어? 마음판에 찍은 거야. 마음판에. 그러니까 뭐 시험 들었다 교회 안 다니고 뭐 떠나고 이건 다 가짜야, 가짜.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마음판에 새긴 거야. 마음판에 새긴 거야. 그러므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탄에 세운 지도자가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였다. 그러니까 그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흔들어 놓으니까 교인들이 막 흔들린 거야. 막 흔들린 거야. 그럴 때 그리스도의 편지를 너희 마음판에 썼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썼으니까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사탄은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분란시켜서 흩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흩어지게 하는 게. 우리는 시험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가끔 저기 미국 LA에서 왔던 목사님 기억나는 거예요? LA에서 와서 가끔 저기 했던 제 고향 후배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청주에 어떤 교회 부지가 그렇게 커. 시내 한복판에 한 10,000평은 되는 것 같아. 한 10,000평에 하여튼 5,000평에서 10,000평 정도 되는데 교회도 엄청 큰데 교회가 싸우다가 교인이 나갔는데 교인들이 두 패로 갈라졌어. 그 목사님은 노예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초청을 했고 먼저 목사님은 나가게 되고 그랬는데 안 나가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을 2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노예에서 파송해서 1층에서 예배드려. 자, 근데 로비를 보니까 로비가 엄청 커. 우리 예배당만 해. 그냥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우리 예배당만한 로비에선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지나가 서로 만나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한대. 인사도 안 하고 2층 파는 2층으로 올라가고 1층 파는 1층으로 들어가고 서로는 이렇게 보면은 다 몇십 년 동안 같은 데서 신앙생활 한 거야. 정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가 분란나니까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냥 2층 파, 1층 파. 여러분 같이 서로 친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수장 권사님은 1층 파, 장식 권사님 2층 파. 그 서로 모르는 쌩까. 이게 많이나 되는 거야. 이게 많이나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가 몇 달 있다가 그 목사님, 그 후배 목사가 사임을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같은 교인들끼리 몇십 년 동안 평생을 거기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분란 나니까 원수가 돼가지고 쌩까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사임을 했어. 아유 형님 내가 거기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서로 그냥 냉랭한 가운데서 참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만뒀어요. 그러더라고. 잘했다 그랬어. 참으로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게 해버린 거예요. 하여튼 미움은 누가 준 선물이야? 사탄이 준 선물이야.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사탄이 내 마음에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갔구나. 그래서 이걸 뽑아버려야지 하고 뽑아버려야 되는 거야. 뽑아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잠깐 미움이 확산돼. 그래서 미움은 무슨 죄와 같다?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와. 예수님은 미움은 살인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쓴뿌리를 더 크면 못 뽑아. 더 크면 못 뽑아. 그러니까 작을 때 쏙쏙 뽑아버려야 돼.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청소를 잘해야 돼. 자기 청소가 뭐야? 자기를 관리하는 거야. 무엇으로 관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들여다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게 자라기 전에 쏙쏙 뽑아버려야 돼. 그래야 이 악이 또아리를 틀지 못하고 우리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가 사탄의 그런 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불신하고 서로 간의 원수가 되는 찰나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너희 마음판에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탄의 노름에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11조의 물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